예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성도들의 질문이고 답답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안 깨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노출시켜요. 그리고 답을 찾아요. 여러분의 몸 안에는 무시무시한 흑암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어요. 시편 42편 10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몸에 있는 내 대적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비방하여 늘 내 대적은 늘 따라다니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호소해요. 내 몸뚱아리 전체에서. 이것이 내 뼈를 찌르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은 붙잡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문제 속에 늘 갇혀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진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네 심령 속에다가 불어넣어라.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자꾸 눈을 뜨던 감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권능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내 몸에 계심으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깨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영적인 문제가 벗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가 벗어나면 문제가 답이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간증거리가 생겨요. 증거거리를 말하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을 기적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삶으로 모든 것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주신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줘야 성령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 그리스도들이 지금 사탄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칼처럼 늘 찌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새벽에 너를 깨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약만 잡았을 뿐이지.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새 영을 불어넣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시면 권능이 시작된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에게 권능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의 새 영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새 영을 여러분 심령 속에 두기를 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주시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누가복음 9장 24절 27절 사이에 너의 자아를 부인해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네 몸뚱아리 전체에서 끊임없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작정된 네 몸뚱아리에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잃어버리지 마라. 대가를 지불해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 기도회를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늘 이놈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것이 돼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원네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보호라는 거잖아요. 보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가 오히려 죽게 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오히려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갈등할 이유도 없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고 쉬운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딱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뭐예요? 힘써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의 삶이라는 말은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를 통해서 강한 자가 결박되고 여러분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고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복의 근원이라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삶을 놓쳐가지고 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아무리 복의 근원이라고 언약은 주어졌지만 기도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적 문제만 노출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3장 18절을 드디어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윗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포로로 잡혀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 응답 속에 있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왜? 그분의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 이 세상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 관계 다 나를 깨트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영이, 응답의 영이, 기도의 삶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가 가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이름이고 21절에 보니까 만물들이 복종하는 거다. 그런데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 기도의 응답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래야 만물들도 복종하는 것이다. 나는 가장 지구상에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느냐면 빌립보서 3장 속에 있다고 봐요. 왜? 그분은 살아서 응답하시려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너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한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내 영혼 하나도 깨트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서밋이 되겠어요? 왜 새는 창고가 없어도 씨를 뿌리지도 않아도 먹을 것이 있느냐? 새벽에 눈을 뜨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받도록 고난도 받으셨는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 관계 속에서 다 배반도 당하셨던 분인데 여러분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과 사람의 관계를 역사해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영혼 하나를 깨트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이번 20일간 다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좀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지금 와 있는데 왜 여러분이 그 신분을 안 가지려고 하십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신분을 가지세요. 다른 기도할 것 없어요. 우리 애가 어떻고 공부가 안 돼서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배경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배경이,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권세를 사용하고 싶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지금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늘 여러분이 느껴요.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역사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이 영적인 세계를 가장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무속인,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가진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니까. 시편 42편 10절에 나를 늘 비방하고요, 늘 내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 무슨 성령이 있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라고? 해봤어? 기도 얼마나 너 기도 많이 했니? 찌르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새 영을 불어넣어라. 왜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냐라는 거예요. 이놈이 내 몸뚱아리에서 그 영적 사실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니까 믿는데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눈을 먼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다.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내 주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전도도 하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으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요. 이 장난치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산업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장난을 치는구나. 저는 교회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놓고 기도 응답 속으로,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문제예요. 이놈이 왔구나. 이놈이 지금 건들고 있네. 과거로 돌아가네. 싹이 나고 있네. 원죄 싹이. 잘났던 것이 또 역가지로 또 삐지고 나오네. 아, 이게 사탄의 짓이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속에서 음식을 안 먹으면 음식 자체가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름으로 먹으면, 기도 응답 속에서 먹으면, 기도의 삶에서 먹으면 이것 깨닫는 자가 시편 1편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장난질을 알고 있다. 창세기 3장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의 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장난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의 자리, 기도의 삶의 자리에 앉아있지. 기도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비수처럼 꽂혀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이 영적인 사실이 나의 것이 돼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에로부터 너는 보장된 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세계복음화할 최고의 오늘 지식을 여러분이 가졌으니 반드시 고린도 전서 2장 2절 3절 속에 쭉 젖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렇다면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나는 절대적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내 몸에다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바로 복이 있는 자는 곤고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창세기 3장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저주를 끊어주셨구나. 영적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불신 세력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내 기준, 내 방법, 내 이익만 생각했던 사울 왕, 이런 사람을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영적 사실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이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영적인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전도문도 안 열리고 말씀 운동도 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라고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영혼을 깨워라. 악령에 들린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영적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한계로 따라다니는 내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한계가 있는 내 생각, 완전하지도 않는 내 주장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되어지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는 내 주장, 이런 사고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여론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여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점점점 좀먹게 하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고 자꾸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뚱아리에서 배어 있어요. 여론을 따라 살지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를, 사울 왕의 그 계략을 꾸미는 신하들을 겁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맞고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가진 자가 맞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권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이걸로 오늘 여러분 몸에 영적 문제로 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자가, 그리고 여러분 몸속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참소자가 꺾이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영을 처처에 불어넣을 수 있는 영혼을 깨트리는 날들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기적의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모델이요 이미지를 가지고 꿈을 꾸며 예언하며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의가 살아나는 새벽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